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동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가족이 부유했던가 봐요.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 당시에 가장 엄한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자라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되고요. 그래서 공회의원까지 아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 표현하면서 생명을 다하여 예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고백을 보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산다라는 것은 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 요셉 또는 기생 라합, 다니엘,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예스더, 요나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생육이 번다하므로 그래서 바로 왕이 근심할 정도로 야, 이 백성을 이렇게 생존하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명을 내립니다. 남아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죽이지를 않고 계속 낳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왜 내가 죽여라고 명했는데 죽이지 않느냐 했더니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은 달라가지고요. 히브리 여인은 힘이 좋아 그런지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산파들을 복을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명을 내려서 무조건 남아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 그렇게 명령한 암흑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봤더니 부모들이 너무나 영준해요. 하수에 던지기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왕의 어명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데 도무지 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수에 갈상자를 짜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내려보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 원하지 않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수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죽을 운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하셔서 바로 공주가 하수에 모욕 나왔다가 갈상자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거려서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형들한테 아버지 대신 문안을 갖다가 오히려 잡혀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처되었습니다. 그때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입니다. 누가 꺼내주지 아니하면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근데 형들이 그나마 자기 동생의 정이 있어 그런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대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있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늘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결국 요셉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 했다라는 건 죽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애굽의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이 30세 될 때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기생 라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국 그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멸될 때에 라합은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다 살립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모해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사람을 사자굴에 넣었다.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닫아버려가지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후에 다니엘을 모해한 자들을 사자굴에 쳐넣었더니 사자들이 기다렸다 하듯이 바닥딱 씹어먹었는데 뼈다구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우상 숭배를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 하게 되면 용광로 같은 불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열을 올려서 거기다 세 친구를 집어넣었어요. 뭐 하려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요.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걸어 다닙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근데 끄집어냈더니 머리 하나 그슬리지를 않았어요. 에스더도 그렇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그것이 싫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다스시로 도망치다가 배에 앉아서 광풍을 만나서 결국 바닷물에 들어갔고 바닷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지금 우리말로 하면 고래겠죠.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리고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감당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탄광촌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책임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책임자는 믿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 싸다. 너무 싼 구원이 돼가지고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무디 목사는 그 탄광촌의 책임자에게 당신이 오늘 갱에 들어갔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얼마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피트나 되게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했더니 간단합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승각이 슉 올라오고 앉아서 스위치만 누르면 쑥 내려갑니다. 우리 이 탄광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기를 놨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게 하였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 승강기가 놓여졌으니 예수의 보혈을 믿는 버튼만 누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2000년 전에 다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던 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죽은 것처럼, 모세가 하수에 던져졌을 때 죽은 것처럼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본래 모습은 죄로 인하여 무슨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한다. 물에 빠져서 죽는 놈을 거려줬더니 뭘 내놓으라? 왜 나만 건져줬어요? 보따리까지 건져줘야지.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죄라는 물에 빠져서 본래 다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비슷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 죄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었다면,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은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은인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도리로 생각할 때 매일매일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났든지 사고로서 죽었다 살아났든지 어쨌든지 고비고비를 넘겼다면 이제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한 것은요 거저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 20여 번을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 그가 죽을 뻔했다 살아난 이 살아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시 죽었다 살아났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숨이 떨어지기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이 세속의 모든 것을 죽여 버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때 보따리까지 다 떠내려 보낸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떠내려 보낸 보따리를 찾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이지 않고선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다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산다면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다시는 세속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채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거듭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의 비유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부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작은 아들은 그렇지 않고 늘 애짓부게 지람은 매고 일함은 지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상속권을 주세요. 세상에 이런 못돼 먹은 아들도 있네요.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부모가 죽은 후에 받는 건데 지금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강한테 돌아갈,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정리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아버지 손길이 삐치지 아니한 먼 나라 타국으로 이사가 버렸어. 지금 요즘 말로 이민 갔어요. 먼데 이민 갔어요. 젊은 애가 돈이 많으니 그걸 가지고 가서 사업이나 하면 좋겠건만은 이 작은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 뭐 하는 거예요? 흐랑방탕, 기생놀이, 술놀이,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다 탕진하고 나니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언제 그런 친구가 있었느냐?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친구도 없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죠.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한테 가서 붙어 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은 돼지치기를 시키는 거예요. 너 돼지 방목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방목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서 배불리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그것까지도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기아에 허덕이게 됐어요. 그때 생각합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종들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한테 불효해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이 죽을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돌아가자. 어디로? 아버지께로. 그런데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아버지한테 가 빌자.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고 그저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빌자.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다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뭐 정리할 게나 있습니까? 본래 거지인데. 세상 보따리를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세상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철로 역전 보게 되면 이 기독도가 세상 보따리를 끌고서 계속 끌고 가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벼랑에서 훅 떨어지는 그 보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이 보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다 버려야 돼. 이 탕자는 보따리를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난 아버지는 오늘이라 내일이니까 늘 동네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먼 데서 어떤 거지가 터벅터벅 매박 없이 걸어오는 모습 봤더니 자기 아들이 분명해. 그래서 보선바람에 달려간단 말이 있죠. 달려가 봤더니 맞아 아들이에요. 그래서 안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거지 뭔 냄새가 나요? 그렇게 냄새 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안아줍니다. 그때 아들이 무릎을 푹 꿇고서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나를 가서 종으로 한 사람만 받아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종을 시켜서 가락지를 내다 끼워라, 새 옷을 내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탕자처럼 세상 보따리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다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